우리 고백하고 말씀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말한 이 문장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한쪽 마음에 있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정말 이 문장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문장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런 분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예전 교회를 섬길 때 예배 열심히 나오는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서 봐도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하여튼 예배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세요. 그리고 구역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분 볼 때 참 믿음이 좋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모이는 구역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 옆에 그분이 이렇게 식사 접시를 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가 목사 옆에 와서 밥 안 먹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뭐가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시더니 저를 툭툭 치면서 조용히 물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결혼을 해서 아내만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좀 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저를 만난 거죠. 근데 저에게 하는 첫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가,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믿겠고 성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고.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그분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또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의심이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냥 단지 그렇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한대 라고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확신하는 은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한 제자 도마의 물음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해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도마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어지는 근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그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시 사신 예수가 당신이라면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입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네가 찾는 부활의 예수, 네가 싶어하는 부활의 예수는 바로 나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다 그러시는 거죠. 너를 위해 두 손에 못을 박혔고 두 발에 못을 박혔고 옆구리에 짱이 찔린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로 내가 네 앞에 부활의 주로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보고 확인할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믿음이 없었던 백부장이 말한 이 고백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달려 죽으신 그 현장에서 백부장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셔야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베푸실 때 부활을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신 거죠. 왜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죄사함이 없으면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내 안에서 확신되지 않을 때, 의심이 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는가,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건가, 이에 대한 의심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임종을 맞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갔는데 얼굴이 편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 있으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주님이 계신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모습 보면, 내 죄를 생각하면 나 절대 못 갈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냐고. 나 예수님 믿지. 그 예수님 뭘 믿으시냐고. 그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때까지 건강 지켜주셨고, 우리 가족 지켜주셨고,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셨고, 내게 평안 주셨고, 그런 분이야. 나 그런 분 믿어. 권사님, 예수님 그런 분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 때문에 권사님이 지금 걱정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죄가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셨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은혜의 혜택자예요. 그거 믿으세요. 그때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그러냐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냐고, 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내게 평강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주신 음성이에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으로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다고요. 이 죄값을 치르려면 그 죄에 합당한 자가 치러야 되는데,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살인한 자가 도둑질한 자의 죄를 지겠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그 죄를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 상에 올라가서 죽은 이가 이 땅에 한낱 인간에 불과해서 좀 인격이 좀 나은 사람이 붙어서 거기서 죽었다면 저희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값이 대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천국에 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죄인인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시키신 일,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갖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신이 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의 자리는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도마였습니다. 그런데요, 도마 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12명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자리가 어디예요? 옛사람의 자리, 자기의 본업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을 떠나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고자 한 대상이 나라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사는 거죠. 그가 내게 아들의 죽음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는 자, 그 자의 삶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인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치욕과 무시를 당한 자리이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흘리는 피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당하는 그 고통을 맨정신으로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을 때립니다. 어느 때까지? 거반 죽을 때까지, 실신할 때까지 때려서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벌이 십자가 벌입니다. 누가 그를 무시했고 누가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함께 합시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를 무시하였습니까? 누가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돼 있나요? 우리, 바로 나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손과 발로 은밀한 죄를 지을 때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 멸시는 단순히 아들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로 삶을 얻은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될 내가 나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대로 살며 죄의 자리를 즐거워하면서 있는 모습, 그것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가 없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참기 어려운 건 뭐예요? 못 박힌 손을 본 네가, 장에 찔린 옆구리를 본 네가, 부활한 나를 본 네가 멸시하며 사는 겁니다. 아직도 조롱하며 아직도 무시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좋은 일을 위해서, 명분이 분명한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혹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가 희생했을 때 그것이 개죽음이 될 만한 것들,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의인을 죽이신 겁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자기를 위해 누구와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너무나 가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바울 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충격이십니까? 내 인생을 바꾼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시냐고요? 감동으로 오시냐고요? 없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감동이십니까? 은혜이십니까? 그럼 나는 옛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이 사건이 충격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충격적인 감사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받으세요. 내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내게 올 때 나는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보다 예수님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가 정말 가치 있었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니는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어서 갈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갖기 위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보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가 내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